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7분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 위한 철학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불멸의 지혜 제7장. 상상하는 몽상가에서 벗어나 행동하며 준비하십시오. 5장으로 되돌아가서 집에 대한 생각 이미지를 형상화한 학생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힐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명확한 정신적 이미지로 형성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형상화되지 않는 실체, 창조의 실체에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막연하고 흐릿한 개념만으로 갖고 있기에 생각의 실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에 대한 일반적인 욕구는 해야 할 일 목록을 정리하거나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과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부가 필요하다라는 소망 역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을 뿐입니다. 여행하고 싶고 많은 것을 보고 싶고 더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더 많은 생명으로 증폭되어 살고 싶다 라는 소망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무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을 때 알파벳 글자를 무작위 단위로 보내진 않을 겁니다. 친구 스스로 메시지를 구성하게 하거나 알아차리게 하지 않겠죠. 일관성 있는 문장,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의미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창조적 물질에 전달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정돈된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되 명확하게 전달할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마음의 바람이나 막연한 소망을 표출하면 절대 부유해지는 데 필요한 창조적인 힘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학생이 자기 집을 살펴보고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일으켜 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것을 얻었을 때 내가 느낄 감정, 환희,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지 머릿속으로 명확하게 그려보세요. 키를 잡은 뱃사람이 목적지인 항구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항로를 매 순간 염두에 두듯이 나 자신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에 향해 있어야 합니다. 집중 훈련하거나 따로 기도 시간을 내거나 학원의 시간을 마련하거나 명상에 잠기거나 초자연 행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이 생각에 머무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마음이 그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마음을 집중시키는 연습을 힘겹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일으키고 떠올리는 진지한 시간으로 찾아낸 그 바람을 명확하게 언제든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내 욕구가 실현될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그 방향으로 행동하며 지내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도 이 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부자가 되기 원하지 않는 것을 도울 방법은 더는 없습니다. 목적을 향한 소망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여기서 제공한 지침을 따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제시된 방법은 정신적 게으름과 편안함을 좋아하는 마음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생명을 더 번창시키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내가 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그림을 더 명확하고 명확하게 만들수록 그리고 더 많이 그 그림에 머물수록 모든 즐거운 세부 사항을 끌어낼수록 욕망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욕망이 강해질수록 원하는 그림에 마음을 고정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림을 명확하게 보는 것,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몽상가일 뿐이며 성취할 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비전 뒤에는 그것이 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가라는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그것을 표현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목적 뒤에는 그 일이 이미 나의 것이라는, 즉 이미 가시화되어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믿음과 그것을 소유하기만 하면 된다는 무적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리적 형태로 내가 살고 싶은 새 집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는 마음속으로 새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마음에서만큼은 주저하지 말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도록 하십시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 원하는 물건이 실제로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것처럼 보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사용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실제 소유물일 때 사용하는 것처럼 상상 속에서 그것들을 활용하십시오. 머릿속 그림이 선명하고 뚜렷해질 때까지 그 생각 속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정신적 태도를 취하세요. 그것이 실제로 당신의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도록 하십시오. 이 정신적 소유권을 붙잡고
그것이 진짜라는 믿음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7장에서 언급한 감사의 마음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의 크기만큼 그것을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아직은 상상 속에서만 가진 그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고 바라고 원하는 크기에 맞는 행로로 걷는 힘은 무한히 커집니다. 따라서 그는 부자가 될 것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위해 반복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고 신께 매일 그것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나의 역할은 나의 바람과 욕구를 공식화하는 일입니다. 더 큰 삶을 위해 욕망을 일관된 전체로 배열하고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힘과 의지가 있는 형태없는 물질, 즉 실체의 이 통합된 소망을 확실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몇 마디 말을 반복적으로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비전을 달성하려는 확고한 목적,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비전을 품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뿐입니다. 실현은 말하는 동안의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품고 행동하고 일하는 동안의 신념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특별히 정해서 신께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나머지 주중에는 신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는 신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정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 시간이 다시 올 때까지 원하거나 요청하는 그 문제를 잊는다면 신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입으로 하는 기도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을 깊이 만드는 데 있어 효과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입으로 하는 탄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비전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목적과 그렇게 되고 있기에 내가 마땅히 그것이 즉각 내게로 직행할 수 있는 행동을 함께 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을 믿는 동시에 그것을 얻을 수 있는 행동으로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비전을 명확하게 형상화했다면 이제 받는 일이 남았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자신 있게 더 큰 삶을 계획하십시오. 내가 요청한 모든 것들을 현재 소유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원하는 환경과 재정 상태를 정확히 상상하고 그 상상 속 환경과 재정 상태에 이미 놓인 관점에 풍요로움을 품은 채로 생활하도록 하십시오. 마땅히 그것이 오는 그 통로와 연결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단순한 몽상가로 머물지 마십시오. 성을 쌓는 일에만 몰두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성을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상상하는 성이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과 그것을 실현시키려는 행동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불을 만드는 과학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과 몽상가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상상력을 사용할 때의 신념과 그 일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배운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